자, 오순절 성령 사건은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은 이전에는 안 계셨던 성령님이 갑자기 새로 오셨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죠. 성령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구약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계셨음을 시편 51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에서부터 이미 성령님은 등장하죠. 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공생애 때도 많은 성령의 일하심이 나옵니다. 제자들 대표의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7절도 있고요.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사건은 성령님이 갑자기 새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으로 구속사역을 마무리하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만의 교회가 아니라 전 인류의 교회를 시작한다는 신호를 가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건은 반복되지 않는 일회적 사건입니다. 차이는 뭐냐? 단지 차이는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본 사람들이고 신약은 그 성취를 목도했다는 차이일 뿐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성령은 구약 때와 동일하지만 이 약속의 성취면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면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사건은 교회적 사건이고 역사적으로 특수한 사건이기에 우리 개인의 신앙 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결지으면 무리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볼 때 이것이 한시적인 내용이지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인지를 잘 생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고 빗나간 적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의 역사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것도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입장이 다른데 그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했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구약을 통해서 자신의 구속사역을 설명하고 부활 후 승천까지 40일 동안도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좀 더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정리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생각지 않고 단지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만 받았다고 해서 복음에 담대해졌다고 생각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상기의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수된 성경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거듭남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엄연히 그 당시 제자들이 처한 입장과의 엄연한 역사적인 차이를 인정해야 성령의 역사에 대해 기계적이지 않은 이해를 할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의 이러한 역사성을 무시할 경우 이러한 것을 똑같이 재현하고자 하는 오순절 교파, 한국에서 순복음교회 등이 있죠. 이런 교파들의 성령운동이 일어나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방언 등의 제2의 성령 체험을 요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켜 예수를 믿게 된 것에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체험이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따르며 증거하는 모습을 가진다면 그 자체가 큰 성령 체험입니다. 거기에 더 큰 체험을 필수로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요즘의 신사도 운동, 비냐도 운동, 다윗의 장막 등의 혼탁스러운 성령 관련 운동들이 우리를 혼란시키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많은 찬양들에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샤머니즘에서 무당이 접신하듯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님을 떼어내서 별개로 인간이 불러내서 현실을 맞춰하려는 이러한 경향들은 성령에 대한 신학과 교리의 부재에서 나오는 불경입니다. 성령을 맹목적으로 불러대는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연구하고 깨닫는 속에 거룩한 성령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